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4장 말씀 신약 성경.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보세요. 째째하지 않다는 말이십니다. 자린고비가 아니십니다. 자린고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런 성향이 있어서 본인은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답답합니다. 뭐가 막힌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구하면 딱 그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다른 것들도 보너스로 주십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통이 크신지 보통 지혜가 아니라 역사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부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힘이 딸린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도 은혜인데 어떻게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냥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서 땅에 그 넓은 광야로 1m 이상을 완전히 깔아버립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막 그 고기를 먹다가 배 터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주셨다. 고기에 뭐 이가 끼일 정도로 그냥 막 배 터져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셔도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어서 나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병이 고쳐진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나병만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7번이 문제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더 갖다 나오죠. 근데 딱 7번 더 갖다 나왔을 때 나병은 당연히 고쳐졌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나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나만은 장군이고 전쟁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흉터도 많고 뭐 근육질이 당연히 탔을 거고 그런데 살까지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도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병뿐만이 아니라 아예 몸까지 개조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지요. 고작 기름 한 줌, 가루 한 줌, 기름 조금을 들였을 뿐입니다. 물론 사르밧 본인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고작 그거죠. 그런데도 16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밀가루 몇 푸대, 기름 몇 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없어지지 않도록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냥 뭐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멈추지 않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셨을 때에도 화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야단은 치시 말씀으로 야단 치신 뒤에 또 약속을 주시는데 또 넘쳐르게 부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동원물이라. 야단 치신 장면이죠.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눈 감고 아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치십니다. 그건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드리나 오히려 안 드리는 게 낫지. 그 다음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지금 통 크게 부어주실 장면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야단 맞아야 될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해봐. 그냥 막 부어줄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이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이 아니죠. 많은 분량에 여호와께서 통의 크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는 뭐 나만 장군 살은 그냥 괜찮습니다. 살까지는 안 바랍니다. 나병만 고쳐주소서. 병만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간구하고 나만 금방 고쳐주신 것 같은데 오늘 안 고쳐주세요. 아니 하나님 통이 크시다는데 이 가난이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너무 인색하신 것 같다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욕심도 안 부려요. 그것만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 주십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뭐 죄를 지었는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건지 물론 말씀대로 다 못 살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물론 뭐 오늘 제가 강조 안 해도 뭐 다 나한테만큼은 왜 이렇게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통 크신 하나님이시던가요? 째째한 분이시던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통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목도하고 나에게, 아멘? 내 가족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현실 속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급선무고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 가정 정말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확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통큰애를 부어주시더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 말씀이 맞네. 이렇게 체험하십시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 통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순종과 믿음이지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도 이거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부 다 통국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모시고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순종과 믿음을 모시고,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종이죠.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랫동안 가물어서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하나만 남았는데 이거 이제 떡 해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이런 요량이었는데 희망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절망밖에 없고, 그 와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떡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 있는 것만큼 어떻게 벼룩이, 우리말에도 벼룩에 간을 빼먹지. 간을 정말 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시험이죠. 순종하느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벌써 1차적으로 시험 아닙니까? 우리는 딱 한 움큼밖에 없는데 선지자님 드리고 뭘 해먹어요? 없는데. 보통 이렇게 나올 텐데, 그리고 그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4절에 그러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상황에 따라 믿음이 발휘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 이 힘든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하기가. 차라리 이거는 선지자인 나를 먼저 공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떡을 먼저 가져오라. 그러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소망인 한 움큼의 가루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선지자 말에 순종을 했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통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기도 내용과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지혜를 정말 잘 구했구나. 순종을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듯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진부한 말씀 같지만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 간구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옮겨지는 것을 보기가 참 점점 어려운 때에 가면 때에서 가지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자기 옳은 대로 행하지 말씀대로 그냥 하지 않는 세상이 점점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세지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통 크게 부어주시는 체험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아무리 통 크게 부어주셔도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통 크게 부어주시지 않는가? 그게 선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과 아들이 죽을 때까지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14절 말씀 한번,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가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들어서 기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농작물이 자라고 그때부터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뭐냐? 통 크게 부어주시는 선이 언제까지냐? 비가 올 때까지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기름이 그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 큰 역사도 사실 비가 오지 않아서 대신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기근 속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주워다가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비가 안 온 지가 벌써 몇 년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여인이 이제 할 일이 생깁니다.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나가서 땀 흘릴 만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역사는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왜 나에게 통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아직 할 여유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힘이 없고 기회가 없고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며 통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지? 아직 나한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 큰 역사는 내가 아멘하고 감사하지만 나에게 상급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부어주시면 덜 힘들잖아요. 피곤한데, 아픈데, 괴로운데, 그래도 좀 부어주시면, 하나님 부어주시면 좀 덜 힘들 텐데, 그래서 부어주시어서 이게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나에게 상급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열심히 해서, 나도 열심히 일하는 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이 일이 잘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조금씩이라도 해결이 돼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 상급이 있다. 굉장히 귀한 원리고 좀 어려운 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면,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고 나면 사렙다 가고 할 일이 있으니까. 물론 어렵죠.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사렙다 가니까 계속 곡식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 펑펑 나는 게 제일 좋겠잖아요. 평생 동안 일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비가 올 때까지만. 비가 오고 나서는 기근이
기간이 해결되니까 복식이 잘하니까 네가 네 힘, 너와 네 아들 아직 그 힘이 있잖아. 일을 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할 일까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때 통큰 역사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넘어서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을 가로채지지 않습니다. 왜 통큰 역사가 나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가? 답이 하나 나왔죠. 아직도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든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내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다. 그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풀어버려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준비하셨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면 땅에서 내릴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내리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하늘에서 허락하면 땅에서 풀리고 허락 안 하시면 내리고 이럴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하신다. 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손 안 대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하면 기다리셨다는 것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걸 찾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뭔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통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통큰 은혜인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사실 작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은혜 같아도 사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맨날 하나님 보고 달라고만 합니다. 사실 주셨는데 줬다 이거 다 줬다. 야 이거 이상 더 큰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신 그 짧은 3일 실제로는 만 이틀이 안 되지만 그 3일이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정말 힘든 시간이셨어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 분이 삼위로 교제하시며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유기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교제하시며 이렇게 일해 오셨는데 그 잠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잠시가 단절되는 신학적으로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삼위 하나님께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대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우리 이미 100 중에 99을 이미 사실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 누가복음 4장 읽은 본문 중에 25절 말씀이 오늘 그 열왕기상에 요약된 말씀이죠.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거죠. 이 지금 아까 앞에 읽었던 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거죠. 아까 그 과부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순종함으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가 많았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흉년이 크게 들으니까 과부들, 안 그래도 과부 힘든데 흉년이 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보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누구에게만?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병을 고쳤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줬다. 엘리사는 나만한테 보내줬다. 나는 고향인 가버나움에 왔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사렙다 과부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만 장군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많은 과부 중에 자기한테 왔으니까.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자기한테 왔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렙다 과부가 기뻐해야죠. 나만 장군이 기뻐해야 되죠. 고향 사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런 논리인데,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대청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가버나움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도 고향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지. 통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배척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통 큰 은혜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향 사람들을 사렙다 과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빌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버나움 사람들만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정말 큰 은혜가 뭐냐 이거죠. 정말 큰 은혜가 물론 가루가 계속되고 기름이 계속되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엘리야를 만났다는 그거 아니냐 이거죠. 엘리야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한테. 엘리사가 나만 너한테 장군한테 보냄을 받은 거 아니냐. 내가 가버나움에 왔잖아.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니까 엘리야 만나서 은혜 받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사 만나서 나병 고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 사람 은혜 받았는데 너희는 뭐냐 뭐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당장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통 큰 은혜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가버나움 사람처럼 자기 귀에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그 앞에 읽어보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처럼 그 진가를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는 것의 진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통에 가루가 줄어드는 것만 봅니다. 몸에 생긴 낙엽만 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인 엘리야 선지자를 처음에는 못 봤잖아요. 깨닫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순종을 통해 그 진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가장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보다 작은 은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눈은, 이게 죄성이 있는 눈은 피크는 잘 봅니다. 작은 건 잘 봐요. 들보는 못 보고 작은 피크는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티끌 같은 티끌 같은 세상적인 욕망들은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것. 아직 세상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사렙다 가부처럼, 나아만 장부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느냐. 여러분, 이미 받은 큰 은혜를 다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크도다.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우선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통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한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렙다 가고 뭘 했다고요? 순종했다. 이것이 가장 처음이죠. 예. 큰 은혜를 그냥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 남다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있었네. 엘리야를 만났던 사렙다 가부가 그랬고, 엘리사를 만났던 나아만 장군이 그러했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다. 두 번째, 순종한 것 같은데, 예배 드린 것 같은데, 헌금도 다 드린 것 같은데, 통큰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직 내가 해결해야 대한,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건드리세요. 그 네가 할 일이다 이거죠. 탕자가 할 일이 뭡니까? 모든 거 다 잃었을 때 탕자가 할 일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탕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일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맞아들이는 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아직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풀어야 되고, 아직 내가 행동해야 할 일이 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물 주세요. 네가 틀어라, 수도꼭지. 그건 내가 해야죠. 틀기만 하면 물이 그냥 잘져. 이 틀지도 않고 물이 안 나오냐. 그십시다. 요건 내가 해야 돼. 이거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는 각자가 다 다르다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가정이 다르고, 내 처한 그것도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졌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고백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이것보다 더 통큰 은혜는 없어요. 이게 아멘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서 뭘 자꾸 찾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십시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내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고, 이럴 정말 하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상황 때문에 이 통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가난 때문에 인간관계 안 풀립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살을 내고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고 밀쳐 떨어뜨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떠나버리세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쁜데도 와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같이 자라니까 더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었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화가 내고 쫓아만 내지 그 바쁜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억지로 죽이려고, 이건 너무 크게 잘못 나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로 당당히 지나서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제 너희들과 나와는 공식적으로 끊으시는 거예요. 관계를 당당히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에요. 관계가 이제 끝입니다. 고향인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 아무런 프리미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근데 그 귀신이 그 돼지한테 다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손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시도록 하니까 그냥 예수님께 떠나오셨어요. 그 반대로 그 우리가 통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무 아픈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따라오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절대로 떠나시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을,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고서 은혜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친구가 침상체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간절히 나왔던 이방 여인에게 싫은 소리도 하시고 욕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인이 아파 죽어서 찾아왔을 때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에게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려고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지혜에 들여서 그 인정할 때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치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치고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통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다. 찾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으십시다.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그분을 만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워만 하지, 힘들어만 하지, 눈물만 흘리지 주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께 내가 달려야 됩니다. 눈물 뿌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또 어떻게 할까?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말씀 읽는 것으로, 찬송하는 걸로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어려움과 내 상황과 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던 사람은 다 큰 은혜를 받고 해결하고 얻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으로 사라밧 과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를 받으십시다. 한계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자그마한 것 하나님께는 터치 안 하세요. 언제 하느냐, 언제 실천하느냐, 실행하느냐 두고 보십니다. 꼭 하면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틀면 그냥 은혜의 물이 쏟아져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사실은 큰 은혜, 제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지식이 많고 우리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예수가 안 믿겨져서, 예수 믿겨지는 게 여러분 큰 은혜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큰 은혜라고요. 거기에 감사드리십시다. 믿겨지게 하신 것, 우리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힘드시면, 정말 간절하시면 그분 찾아가서 메어 달리십시다. 어떤 과부가 그 악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메어 달려서 결국 얻어내었던 것처럼 그러십시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치료하시며 풀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너무 장시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원참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뭐가 풀리지가 않고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갈 길을 알 바 모르는 사례, 이 과부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결책을 찾아 좀 더 순종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 그분께 모든 걸 아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풀 것은 풀고 용서함 받을 것은 받아서 주님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모든 사랑의 성도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